박관주는 1875년 4월 13일 손꼽히는 부호인 박치환 씨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형들은 모두 한두 살 때 죽어서 자연히 외동아들이 되었다. 그런데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17살 때 아버지를 잃고 4년 뒤인 21살 때 사랑하는 어머니마저 여의게 되었다. 당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완전히 승리한 1905년 가을 어느 날 서재에서 독서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공중에서 높은 음성이 들려왔다. 절벽 유이면 혈벽 입하라. 그는 절벽과 같이 위험하고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십자가의 피 묻은 벽에 서야만 살 수 있다는 뜻임을 깨닫고 마침내 기독교로 개종한 후 그의 인생관은 180도로 변환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박관준의 믿음은 남달리 열렬했다. 그는 특별히 성경 중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고 동질감을 느끼고 바울의 신앙을 언제나 흠모하게 되었다. 박관준은 1907년 영변 감리교회에서 학습과 세례를 받았는데 이때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회를 시작으로 전 조선은 물론 만주와 시베리아까지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갔다. 박관준은 1912년 격동하는 새 시대에 적응하는 새로운 직업을 가지기 위해 백낙연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서 서양의학을 3년간 공부했다. 그리고 평북 영변으로 이사가서 처음으로 서양의학 전문의로서 의원을 개업했다. 또 지방 최초로 교회당을 창설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하고 직접 자신이 설교도 하였다. 태향산이라는 어촌에 이사한 그는 큰 기와집 한 채를 사서 교회당을 설립했다. 이곳에서 개척전도를 하는 한편 무료로 병자들을 치료해 주었다. 그는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의원을 개원하였는데 언제나 가난한 환자에게는 무료로 치료를 해주었다. 그리고 몇 해 동안 환자들과 거래했던 외상장부는 그 지방을 떠날 때 전부 불살라버리고 떠났다. 박관중 장로는 수십 년간에 걸친 의료사업과 특히 근년의 도회지에서의 개업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이 가까운 영변 태평시로 이사하여 매일 새벽과 저녁 2차례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드렸다. 기도의 제목은 주여 저로 하여금 병으로 죽지 않고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는 것이었다. 1935년 어느 날 밤 그는 한 환상을 보았다. 그가 교회 강대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이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정병을 뽑는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릴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다. 박 장로가 내가 피를 흘리겠습니다. 크게 대답하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니 그 거룩한 이가 어떤 두루마리 종이를 들고 들여다보며 우뚝 서 있었다. 박 장로는 그 꿈에서 깨어 더욱 결심을 다졌다. 1935년 들어 신사참배는 평양에서 일반 관리들과 시민들에게 황민화 운동의 기본 시책이 되었다. 1936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에서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 불응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신사참배 문제는 노회로 넘어오게 되었다. 1937년 평양 노회에서는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참부 양론이 일어났다. 민족 지도자들과 애국자들은 대부분 해외로 망명하고 덜어는 감옥에 투옥되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박관중 장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도 무력함을 느꼈다. 일본의 국채사상인 황도주의와 국군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중에도 기독교는 일제 통치하에서 2700여 개 교회 46만 신도를 기록했다. 일제는 황도주의 침략 사상을 실현하는데 가장 암적인 존재요 가시는 기독교라고 단정하였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에서는 조선 기독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로교를 끝내 굴종시킬 묘안을 짜냈는데 교계의 정치성 있는 명사들을 물색하여 그로 하여금 선봉에 서도록 하는 간계를 꾸몄다. 1938년 1월 평북노회가 개최되어 전 조선 노회 중에서 제일 먼저 신사참배를 결의했고 9월에는 조선 예수교요 장로회 총회도 신사참배에 결의하게 되었다. 총회가 개최되기 전날 아침 박관주 장로는 돌연 검거되었다. 거의 때를 같이하여 주기철 목사도 총회 전날 밤에 예비 검속을 당했다. 그동안 박 장로는 우각기 총독 시대부터 미나미 총독에 이르기까지 10번에 걸쳐 격렬한 경고들을 직접 면회에서 전달하거나 또는 문서로 충고했다.
이 같은 경고문은 전시아 조선 총독의 폭정을 규탄하는 데 있어서 극히 드물고 대담한 폭탄 선언들이었다. 출감된 박장로는 앞으로 신사참배 반대 투쟁을 비단 국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일본 중앙정부를 상대로 확대해야 할 것을 통감했다. 그리하여 일찍이 일본 유학을 다녀온 크리스천 여고사 안희숙 선생을 대동하고 일본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일본에 도착한 박장로는 유학 중이던 아들 박영창을 만나 합류하였다. 박관주는 좀 더 담대하고도 큰 파문을 던질 만한 비합법 투쟁의 방안으로서 마침 열리고 있는 일본 제국 의회에 세 사람이 중의원 방청석의 입장에서 일본 국가 흥망에 관한 최후 통고의 폭탄 선언서를 던질 계획을 세웠다. 1939년 3월 24일 국회 방청권을 입수하여 의사당에 들어갔다. 고야마 중의원 의장이 당산에 서서 개회를 선언하자 온 장내는 고요해졌다. 이때였다. 돌연 박장로가 벌떡 기립하면서 경고문을 높이 내어들고 벼락같이 외쳤다.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그 순간 의사당 장내의 수천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더니 수위들이 소리를 지르며 성난 호랑이 떼같이 달려들었다. 그때 일본 제국은 패망의 저주와 번영의 복 중 어느 것을 자취하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자유 선택하라는 경고문이 아래층 중앙의석에 투하되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박장로와 일행은 감옥에 수감되었고 평양 형무소로 이감되었다. 박장로가 갇혀있는 방은 심한 북풍으로 겨울엔 발과 귀가 얼 정도로 추위가 지독한 방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그는 6년이나 되는 괴롭고 기나긴 나날을 하루와 같이 보내고 있었다. 이웃방에 갇혀있던 주기철 목사, 최봉성 목사, 이현송 장로는 벌써 1년 전에 옥중에서 순교를 했다. 6년간의 오랜 옥중 생활에 지달린 박관중 장로의 체중은 이제 줄대로 줄어 있었다. 1945년 봄 어느 날 아침 평양 성무소에서 박관중 장로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보냈다. 그는 극도의 쇠약한 몸으로 40일이 넘는 장기간의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추록된 지 5일째 되는 날 똑똑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나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잘 사수하시다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라는 찬송을 부르며 향년 70세를 일기로 고요히 숨을 거두었다.